오늘 다루는 본문의 범위는 1절에서부터입니다.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과연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이라 말하는 그 사건이 기독교에도 용납이 되는 것인가?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사람들은 기적을 굉장히 바랍니다. 그리고 기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설교 듣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 하지만은 기적이라고 하는 이 비슷한 분위기만 되어도 사람들의 눈은 반짝반짝합니다. 믿어서 걸을 수도 있고, 호기심이 발동해서 걸을 수도 있고, 혹시나 내게 하는 이 막연한 기대심 때문에 집중을 합니다. 기독교에도 과연 이 기적이 유효할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볼 때에 기적이라 말하는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초월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 안에서 이것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적이라고 하는 그 막연한 그들의 그 정의의 그 본질, 이것과 잘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령이 베푸시는 기적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서 귀신의 장난에 평생을 노란하는 교인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항상 그 마지노선, 구멍난 곳을 노리는데 그 뻥 뚫린 구멍 중에 하나가 기적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요행으로 인생을 훌쩍훌쩍 건너뛰듯이 살아가기를 바라는 요 기대감과 호기심, 이걸 믿음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영락없이 사탄은 천사를 가장해서 또는 성령의 능력을 가장해서 쑥쑥 들어오죠. 오늘 이제 이 본문을 1절에서부터 조금 정리를 하면서 살피면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반대했습니다. 앞에서부터 우리가 계속 보아오지만은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유대 땅에서 일어난 그리고 구체화되어진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절대 다수는 기독교를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을까요? 나사렛에서 난 목수의 아들로 난 예수를, 눈으로 볼 때는 그렇죠.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이것을 그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믿고 있는 메시아 상과 거기에 비하면 너무 모욕적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절대 반대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게 되면은 자신들의 종교인 유대교,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유대교인으로 사는 것이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이 유대교가 거짓 종교가 됩니다.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그들의 체질이 되어버려 있는 이 유대교가 거짓 종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교, 즉 기독교를 공격하고 반대하는 그 어떤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전하는 예수의 복음입니다. 기독교가 전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죄 값을 지불하시고 새 생명을 준 증거로서 부활을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예수의 복음을 그들은 반대했습니다.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미워서가 아니고 그가 전하는 그 복음, 예수의 복음, 그리고 그가 사는 예수의 복음을 따라 사는 그 삶을 반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들이 공격하고 반대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는 그 사회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헌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종교법입니다. 유대교의 율법과 규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그들과 더불어 그들이 절대 다수가 되는 유대교의 모든 것이 지배하고 있는 그 사회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교의 법전, 이것의 근간 관습, 이게 그 사회의 모든 걸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에 이 유대교의 법으로 기독교인들을 범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유대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한편 그 사회의 권력자들을 매수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로비한다 그러죠. 현대말로는 권력자들을 매수했습니다. 정치적 권력을 가졌던, 재력을 가졌던, 사회의 유명 인사든 이들을 매수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그 사회의 분위기와 도덕적 판단을 주도하잖아요. 이들을 매수해 놓으니까 이들이 언제나 무조건 유대교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가 반대하고 사이비라고 말하는 기독교를 그들이 사회적 권력을 가지고서 사이비로 몰아가고 취급을 하도록 했습니다. 명분은 저들은 사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다. 국론을 분열시키는 자들이다. 그리하여서 기독교인들을 사이비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하여서 유대 땅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이런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여서 자기들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는 이런 환경이면은 자기 주변에 그 지역의 토착민들을 선동했습니다. 선동을 해서 기독교를 반대하고 배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오늘 2절에 보는 것처럼 그들에게 기독교의 나쁜 이미지를 심었습니다. 기독교는 나쁜 사이비 종교다. 이거는 우리가 있는 이 사회에 들어오면 해악을 끼친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나쁜 이미지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심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이런 선동된 이방인들이 아주 힘을 보태고 그 다음에 주된 세력을 때로는 형성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교에 아주 광신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이 있겠죠. 광신도들. 이런 사람들이 언제나 이 복음을 전가하는 전도자들이든지 아니면은 그 지역에서 신실한 자로 알려져서 기독교적 영향을 미치는 자들이 있으면은 이런 광신도들이 그들을 테러했습니다. 납치하기도 했습니다. 고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는 예를 들어서 바울과 같은 사도가 와서 집회를 한다. 그러면은 이들이 몰려가 가지고 집회를 방해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공격하고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참 기독교인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주인공이 기독교 교인들이기 때문에 온 세상에 기독교인들로 덮여 있는 건 그게 아니에요. 정확히 몇 명 되지 않는 극소수입니다. 이들을 이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전방위로 압박하고 핍박하고 반대하고 그 뿌리를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악감을 품은 사람들이 있죠. 악감정을 품었다. 참 이거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선입관 또는 고정관념, 그런데 이게 기독교를 또는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나쁘게 보는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에 딱 사로잡혀 있다고 하면은, 이런 분위기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거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 생각과 다른 그 무엇을 전달하고 그런 대화를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걸 굳이 대화와 논리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바꾸어 놓으려고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감정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감정적 반응을 하게 되어서 불필요한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성령의 보냄을 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는 것은 성령의 보냄을 받은 자의 증거 중 세 번째 것입니다. 성령의 보냄을 받은 자는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그래서 이 2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악감정을 품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말로서 증거하고 증언하는 이게 한계에 부닥쳤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증거하는 내용이 전달이 되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악감정을 부추겨 일으켜서 불필요한 그런 충돌을 일으키게 되죠. 참 난감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성령이지 않습니까? 보내신 분이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책임을 지는 그게 있겠죠. 그래서 오늘 3절을 보니까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서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간단히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의 주도하심을 통하여서 바울과 바나바의 그 손길, 그들이 하는 그 행위를 통하여 기적이라 일컫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고 어떤 이런 그런 소위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적들이 아니고 목적과 의도가 있는 그런 기적의 사건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악감정을 품고 있는 이 사람들마저도 그 사건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혼돈이 일어납니다. 가지고 품고 있는 악감정이나 선입관보다도 더 강한 충격으로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그 말을 집중하여 듣습니다. 이게 지금 표적이라 말하는 것이고 기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보낸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주의를 집중하여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목적을 가지고 일어난 기적을 보고 우리는 표적이라고 합니다. 기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악감정을 품고 있는데 계속 말로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했다가 또 이 말로 했다가 어떻게든지 설득해 보려고 할 때에 큰 싸움이 나게 되죠. 주제는 온데간데없고 엉뚱한 것으로 큰 싸움을 나게 되죠. 일전에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바로 이와 똑같은 사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입을 하게 됐죠. 지하철을 양쪽을 앉아서 이렇게 가는데, 그때는 이 지하철 안에 지금부터 뭐 한 8년 전쯤 될까요? 7년 전쯤 될까요? 지하철 안에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좀 더 별난 것 같아요.
한 60대 중반의 남자고 키가 자그마했는데, 그러면서 주의를 끄는 복장을 하고서 지하실 칸에 들어가면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지나가면서 뭐 예수 천당식으로 말을 하면서요. 그런데 그때 좀 덩치가 우람한 한 40대의 남자가 있는데 좀 낯술이 된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 이 전도자가 일을 하는데 내가 볼 때 진지함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꼭 사람이 감정이 털어졌을 때 들으면은 조롱하고 놀리고 농담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이런 식으로 일하면서 지 자신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한 40대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막 확 흥분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얼굴이 벌겋이, 내가 맞은편에 앉아 있었으니까 뭘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손살같이 싹 가면서 문을 또 가면서 또 자극을 한 거예요. 탁 반쯤 돌아서서 이렇게 격려를 하면서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탁 이리 내리면서 샥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닥쳤던 지붕 쳐다보는 개 마냥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에 한 여자 노인이 앉아서 동아대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마치고 오는 학생 한 명을 붙잡고서 이 교회 오라고 막 설명을 하고 하는데, 이 학생이 좀 의도를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이 할머니에게 꼬치 말꼬리를 잡으면서 물으니까 나중에 할머니가 흥분이 돼서 막 그래 하니까 그 소리를 이 흥분해 있던 이 남자가 들은 거예요. 화풀이를 여기다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해, 네 종교지, 어떻게 하면서. 그러나 이 또 할머니도 이 남자 대학생 얘한테 이 자극을 받아 흥분이 되어 있으니까 뭐라고, 니는 애미도 없나? 싸움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 40대 남정네가 가가지고 이 여자 노인을, 모양은 참 곱상한데 이분이 또 흥분이 되어 놓으니까, 그러니 둘이 자꾸 일하다가 이 남정네가 이 여자 노인의 이 멱살을 자꾸 자리에서 끌어내려가지고 벽에다가 쭉 들어버린 거예요. 한 10cm 다리 공중에 뜬 거예요. 벽에 쾅 투봉을 지어박는 거예요. 예? 이 성질이 난 거는 아까 그 장난처럼 전도하는 그 사람 때문에 성질이 났는데 불똥이 튄 거예요. 이 여자 노인이 막 정신을 잃을 정도잖아요. 그래,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 제가 개입을 해서 어렵게 말렸습니다. 어렵게 말리고 마침 차가 정차할 때 이 여자 노인이 비틀거리는데 무조건 내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만약에 그 상황에서 지금 그 지하철에서 전도한답시고 지 자신을 즐기고 있고 지 업무감에 충실해서 지 만족감을 가지고 해서 그런 식의 난리를 피우듯 전도를 하고 있는 그 사람처럼 했다고 하면은, 오늘 이 기록이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한 이 기록이 다르게 됐을 거예요. 그죠? 싸우다가 도망갔느니라, 어떤 그런 식이 됐겠죠. 그죠? 성령께서 이걸 막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의 복음, 은혜의 말씀이 정언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목적을 위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는 감정의 격도를 피하고 한 걸음 물러서고 그 자리에 성령이 개입하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말이 아니라 사건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악감정을 품은 사람들이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보다 더 강렬하게 충격을 받고 바울과 바나바를 주목하고 그가 하는 말을 새겨 듣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기적의 사건을 가지고 표적을 삼았습니다. 기사를 삼은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에서, 조금 전에 한 얘기에서 표적과 기사, 성경에서 흔히 얘기되어지는 표적과 기사가 뭔가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표적과 기사라 일컫는 것은 기적이라 말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과 기사로 일컬어지는 이 기적의 사건은 전달하려는 내용 또는 의미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도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죠.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래서 이 목적을 가지고, 이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는 이 사건을 보고 우리는 표적이라 말하고 기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표적과 기사로 전달하려고 했던 내용 또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거기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반절에 주의 은혜의 말씀, 이걸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이걸 위하여서 이걸 전달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감정으로, 선입관으로 대하지 말고 주의를 기울여 보도록 만든 겁니다. 은혜의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복음입니다. 예수의 복음, 이것은 사실이며 진리다 하는 이걸 전달하기 위하여서 때로 필요할 때 기적이라 일컫는 사건이 일어나서 그 목적을 위하여 기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차원에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신분과 직무를 증명하기 위하여서 기적이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용되어집니다. 다음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마는 이 기적과 같은 사건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들은 악감정을 품은 사람들의 말싸움에 밀리고 힘싸움에 밀리고 그리고 어설피 왔다가 어설프게 도망가는 종교인 취급, 광신도 취급받았을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보냄을 받은 자이다. 그가 말하는 것이 진리이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그를 보낸 성령님께서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기적이라 일컫는 사건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저 사람은 신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다. 8절에서부터 10절을 봅니다. 8절에서부터 10절을 보면은 바울이 능력을 행합니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바울이 능력을 행한다, 바나바가 능력을 행한다. 이것은 이 두 사람을 보내신 분인 성령님이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보낸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보고 사도라고 합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보냈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그들을 보낸 목적에 필요한 그 일을 하시는데 이걸 나타내는 게 바울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을 바울이 벌떡 일으켜버립니다. 여기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때 감동을 받고 차근차근 이렇게 다듬어가면서 그렇게 회복이 되어지는 수년이 걸려서 그런 것을 지금 그런 종류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났습니다. 그런 기적이죠. 그리고 이런 기적은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목격하는 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9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이 설교할 때 거기에 있는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이 장애자가 바울을 뚫어지게 보며 경청하고 있습니다. 졸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낫고자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열정과 치성을 들이는 그런 면에서 집중하는 것 같으면 이게 어느 단계에 가서 졸아 떨어졌을 겁니다. 그죠? 열정은 우리를 불태우고 지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 하는데 다른 번역들이나 여기서는 보면은 치료받을 그러한 믿음이 있다. 이것을 준비가 되었다. 구원이라고 우리가 번역한 이것을 치료받는 것 또는 이 기적을
경험하여 은혜를 입는 것, 이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뭘까요? 자,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한 10여 년 전에 제 목회 현장에서 있었던 경험을 여러분에게 사실대로 정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본인에게 새벽 1시 반에 문자를 보내서 이 목적을 위해서 당신이 겪었던 그 사건을 오늘 교인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이 부분 구절을 이해하는 걸 돕기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사진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답장이 왔어요. 복음이 전거되는데 도움이 된다면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어떤 일인가 하면은 지금 이분이 목사입니다. 20대 초반에 아마 선천성 그 질병인 것 같아요. 신장의 기능이 거의 몹쓸 지경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20대 초반에 한 주에 3번씩 투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강의하러 갔을 때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손에 가면 투석할 때 이게 바늘을 꼽을 수 있도록 항상 꼽는 거 있죠. 그걸 이렇게 메고 다니는데 늘 꼽아놓으니 손이 이 핏줄이 툭툭 튀어나와 있고 이리 부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중하여 그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신장 이식 수술을 받으러 수술실로 가는데 가기 전에 목사님의 기도를 꼭 받고 싶습니다. 제가 그때 유명하거나 소위 말해서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아마 그분이 저와의 몇 번의 만남, 강의를 위해서 몇 번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 스스로 가지는 뭔가 확신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병원이 상당히 멀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갔습니다. 가는 동안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갔지만은 시간이 걸리니까 병원 수술실로 환자를 운송해야 되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조급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서 보니까 환자 운송용 침대를 이 환자 옆에 두고 4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니까 이 청년은 자기 침대에 무릎을 꿇고 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아마 제게 전화하고 난 뒤부터 내가 오는 그 시간에 준비를 위해서 꿇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렸죠. 그래서 직원들도 보니 급한 것 같고 수술 스케줄은 잘 맞춰야 되니까 그래 들어가서 제가 급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분이 답장을 보내면서 그때 내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자기가 생생히 듣고 새겼던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표현을 2가지를 적어서 보냈어요. 지금도 그걸 붙들고 자기가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네가 곧 설교가 될 것이다. 네가 곧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기도를 제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실에 갔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네팔 선교 현지에 스케줄 때문에 갔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수술은 잘 됐는데 문제가 뭔지를 그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오줌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신장 이식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오줌이 정상적으로 나와야 수술이 정상적으로 된 거랍니다. 이식한 신장이 제 기능을 하는 거겠죠. 오줌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카트만두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또 선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자고 난 다음에 아침에 또 일찍 전화로 확인을 하니까 오줌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나와도 너무 조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에 제가 그걸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집회를 하기 전에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보는데 제게 눈에 확 들어오는 성경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입니까? 거기 한번 띄워보십시오. 저 41장을 읽어가는 가운데에 저 구절이 제 눈길을 사로잡고 몇 번이고 되뇌이게 만들었습니다.
저기 물이 4번 나옵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그 시간 저 구절은, 글로 기록된 저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오줌이 나온다. 그때 어떤 고민을 하면서 내한테 전화를 해주는가 하면은 수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걸 재수술을 하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재수술하면 거의 실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걸 음성처럼 들으면서, 뭐 눈에 확 보이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음성처럼 들리고 느껴지면서 뭔가 내게 그려지는 그림이 물이 푹푹푹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잠시 그 감동에 젖어 있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국제 전화를 해서 재수술 하지 마라. 기다리라. 물이 날 것이다. 기다리라.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그 목사님이 제게 확인을 해 주었던 것처럼 수술한 지 5일 뒤에 저 말씀처럼 되었어요. 소식이 왔는데 오줌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정상량이 한 3분의 2쯤 나오고, 그러고 난 뒤에는 오줌이 나오는데 정상으로, 그죠? 갑자기 그리 되니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사진을 한번 띄워 보십시오. 수술을 받은 직후입니다. 수술을 받은 직후 회복실에서 저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 사진 내보십시오. 그 후 이제 10여 년이 지났죠. 그런데 저쪽에 왼쪽은 딸이고, 제가 보기에 왼쪽은 딸이고 이쪽은 가족 사진입니다. 너무 평온하죠. 가족의 분위기가 너무 평온하죠. 저걸 좀 더 키워볼 수 있습니까? 예, 너무 평온하죠. 그죠? 온 가족이. 그래, 저걸 추석 때 제게 카드로 보냈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온갖 좋은 소리로 내 느낌을 적어서 보냈는데 답장도 안 해주더라고요. 너무 아름다고 너무 평온하잖아요. 언제 그랬느냐 싶으시, 그죠? 됐습니다. 사진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제가 말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 있죠. 그때 이 청년은 구원받을, 치료받을,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받을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고신대를 다녔거든요. 학교를 다니면서도 한때는 휴학하고 다시 복학하고 몸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교회 아래 강대상 뒤에서 늘 밤을 지냈다 그래요. 얼마나 처절했겠어요. 그리고 수술 들어가기 전 무릎을 꿇고, 그게 종교적 의식이 절대 아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진정성을 보이는 그의 기도였다고 믿습니다. 치료받을 믿음이 있었습니다. 기적을 볼 믿음이 있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될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장애인을 주목하여 볼 때 이걸 느낀 겁니다. 두 번째, 그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 그는 제게 있어서 이거는 참 표적과 기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네팔에서 인도로 넘어가는 이 선교 여정에서 히말라야 산맥 허리를 찔러서 넘어가면서 이게 얼마나 저한테 증거가 되는지, 그 뒤에는 집회를 할 때에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표적과 기사가 있는데, 성경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고 망설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내게 표적과 기사가 되었습니다.
11절에서부터 13절에 여기 이제 보니까 이 사건을 본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이 사건을 자기 방식대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는데 12절, 13절에 나오는 걸 보니까 헬라의 신화를 따라서 자기들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 표적과 기사로 일컬어지는 이 기적을 그들 방식대로 해석을 해서 자기들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이 루가오니아 지방, 루가오니아는 부산시에 해당되면은 루스드라는 연산동에 해당되어집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행정구역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루가오니아 지방에 전설이 있습니다. 그 전설이 뭔가 하면은 헬라의 최고의 신이라는 제우스, 그리고 가장 힘있는 그 신 중에 하나로 일컬어주는 그 헤르메스, 이거는 로마 신화에서는 제우스는 주피터로 나오고 이 헤르메스는 로마 신화에서는 머큐리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지방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왔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와서 자기들 지방을 세우고 자기들 지방에서 머물렀다는 이 전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설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신이 인간이 되어서 자기들에게 왔다는 이 전설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실체를 어디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막연하게 종교로서 그 전설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신이 아니면은 일으킬 수 없는 바로 이 기적을 그들 눈앞에 목격을 하면서 이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제우스고 바로 헤르메스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바나바는 제우스고 나이가 젊은 바울은 헤르메스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신격화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들의 이 해석과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하는 걸 통해서 어떤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이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이 사건을 일으키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바울과 바나바가 말하는 것은 이제는 집중하여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되었습니다. 이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으로 보냄을 받은 자인 것을, 신분을 잊었으면 신의 대접을 받는 것을 즐겼겠죠. 그런데 14절에서부터 18절에 보니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가오니아 지방 사람들이 자기들의 전설을 따라서 그들이 목격한 이 기적의 사건을 자기들의 종교로 해석하는 이것에 대하여서 그 사건을 보고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거나 절대적 호기심을 가지거나 아니면 소수겠지만은 신뢰하고 기대하는 이들의 분위기를 활용하여서 그들의 종교의 전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모르고 있던 참 신이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보고 목격한 것이니라.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분명히 잘 정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기적이라 말하는 이 초월적인 사건은 평범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초월적이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한계에 부닥칠 때에 그분이 일하십니다. 나는 세상을 못 이깁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결코 내가 세상에 희생물로 끝나도록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적이라 말하는 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서 그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성령을 보게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그들이 느끼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으로부터 반대에 부딪히거나 핍박을 당할 때에 그 이유를 먼저 알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격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성품이든지 사회성이든지 도덕적 수준이든지 준법 정신이든지 인간관계에서 신의를 지키지 않는 이런
문제 때문에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으면 그거는 당신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걸 두고 성령님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핍박받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처절하게 회개하고 자신이 성숙이 되도록 자기를 관리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핍박받고 미움받는 이유가 당신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또는 당신이 기독교인의 신분을 가지고 기독교적 삶을 살고 기독교적 문화를 지키며 사는 것 때문에 반대에 부딪히고 핍박을 당한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부딪히지는 마십시오. 한 발 물러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보내신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사는 삶의 내용과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진리인 것을 저들이 주의 깊게 듣고 볼 수 있도록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적은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기적이라 일컬어지는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이것은 어떤 특정한 설교자나 기도한다는 사람의 그런 소위 말해서 속된 표현으로 영빨이 있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거 사기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성령이 왜 이 일들을 하실까요? 앞에서 했던 이 강의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성령께서 이 기적이라 말하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돕기 위해서입니다. 네팔과 인도 선교 여행 중에 그 놀라운 사건, 물의 사건, 이것을 경험하게 했던 것은 그 험한 선교 여정, 이것을 담대히 감당하도록 제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일으키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께서 이 일을 일으키시는 이 목적과 상관없는 그런 종류의 기적은 귀신의 장난이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스스로 현상적으로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든지 아니면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혼돈입니다.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니면 정서적으로, 아니면은 종교적 강박관념에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혼돈입니다. 환청이나 환상과 같은 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기적을 바라면서 기도받으러 다니지 마십시오. 기적이라고 하는 이것을 경험하고 이런 요행을 바라기 위해서 안수기도 한다고 하는, 이런 목적으로 안수기도 한다고 하는 거기에 쭉 줄 서서 기다리고, 그러면은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빙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귀신의 장난 속에 기어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겁니다. 이 기적을 받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기적을 빌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적을 빌기 위해서 가정에서 나름대로 가족의 종교의식을 행하듯 그런 식의 귀신에 놀아납니다. 내가 열정적으로 했고 그런 현상이 있을 때 성령의 일은 착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성령 소리하면서 사는 내용은 귀신처럼 사는 거예요. 그 삶에 아무런 존중받을 만한 뭔가가 없습니다. 열정뿐이에요.
성령의 보냄을 받은 자는 은혜의 말씀, 곧 예수의 복음을 전가합니다. 무엇으로? 말과 삶으로. 그래서 성령의 보냄을 받은 자는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심으로 표적과 기사를 필요할 때에 행하십니다. 표적과 기사로 명명되어지는 이 기적은 어떤 종교적 주술적 행위나 집착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또 방언한답시고 이상한 소리로 하면서 그게 자기 주술이죠. 방언은 분명히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가짜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도취가 되고 자기 최면이 되고 그렇게 주술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뭔가 자기 환상을 본다든지 착각을 일으키면서 자기 도취에 대해서 표적이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속고 있는 교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이게 성령의 보냄을 받은 자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면 성령의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의 보냄을 받은 자들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에 있어서 긴장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무기력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낸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표적과 기사를 행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